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편 107편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즉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즉 누군가를 위해주거나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 일이 나에게, 즉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좋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더 강하게 남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듣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도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는 말이죠. 혹여 그냥 입버릇처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고백해야 되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여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 건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며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은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를 몰랐는데,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좋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혹은 나에게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 그 선생님 참 좋은 분이셨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엔 그 선생님의 말씀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또는 날 무섭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때 그것들이 쌓여서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받침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이 지나 그 선생님 참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한 달, 두 달, 1년, 2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럴 때 처음에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까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중에 누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 사실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를 단순히 잔소리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행동이 나를 제약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잘되라고 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좋으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분이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고 그 순간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무섭게 느꼈고 그때 두렵게 느꼈던 그것조차도 결국은 나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서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체험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나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어느 상황에서 싫은 걸 주겠고 나쁜 걸 주겠고 좋지 않은 걸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거를 믿기보다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 부모님의 그러한 좋으신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나면 사실 물론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이나 행함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육의 경우에는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마음만은, 의도만은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보다 높으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 당장 보여지는 것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좋으신 의도, 선하신 뜻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설령 지금의 이 상황이 왜 왔지? 지금의 이 현실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모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좋으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육의 부모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은 육의 부모를 할지라도 선하지 않은 육의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온전하신 분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좋으신 뜻이 있고 선하신 의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징계받을 때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 수 있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징계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또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걸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사실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도 바로 이 후반절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말씀만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오는 징계조차도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위해 훈련할 때 그 훈련의 과정이 결코 쉬울 수가 없죠. 훈련이 쉬웠다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훈련 장소를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승도 하고 금메달도 따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 당시에는 즐거워할 수 없고 고통스럽게 느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정말 주님을 닮은 멋진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선하신 것임을 믿는다고 그러면 연단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떠한 연단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연단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사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정말 가족부터 시작해서 재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자신의 건강에까지 극한의 연단의 상황이 왔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시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래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과정 뒤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훈련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 결론을 보십시오. 정말 욥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깨닫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욥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죠.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실 거야를 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단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이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전에 사역하고 목회할 때는 이렇게 정말 연단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순간이 있는데 그때 오히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에게 나 이렇게 축복받고 있어,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나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사실 내 스스로 고백하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전의 삶이 그랬습니다. 뭔가 남들이 보일 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는 남들에게 감추려고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또한 막막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3, 4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저의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내가 볼 때 좋지 않을 때도, 내가 볼 때 어려울 때도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래 부모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하시는 거야.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반발도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에서 사춘기적인 반항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3, 4년간의 연단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제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으실 거야. 설령 그것이 나에게 징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혹독한 연단의 시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좋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나가면서 그 속에서도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일이 끝나갈 때 어떤 다음의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이 하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 그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순간순간, 그러면서도 그 중간에 쉼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정말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요. 왜 내 기도와 간구에는 역사해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끔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와 간구에 역사해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항상 어쩌면 안 좋아 보이는 상황만 생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왜 내 기도와 간구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지, 역사해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또 왜 내가 보기에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이고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해서 맡긴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만 되어졌을 때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나에게 안 좋은 상황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좋은 일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좋은 일만 생겨야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제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나에게 좋은 일만 있고 남들 보기에 좋은 상황이 되어야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우치게 되니까, 그 마음을 깨우치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깨닫는 거는 그 순간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머리로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게 나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야. 나를 결코 그런 하나님이 사자굴에 떨어뜨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막상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머리로만 깨닫고 있는 건 그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왜요? 죽음의 두려움이 내 앞에 있고 정말 사망의 두려움이 내 앞에 있게 되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다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뭡니까? 나를 구해주시면 좋겠지만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 20여 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머리로 알고 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낙심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을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중심에서, 물론 그 중심의 고백이라는 게 아직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범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안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응답이 되는 상황에서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바람, 내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축복의 길이든 연단의 길이든 심지어 징계의 길이든 나에게 좋으신 것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상황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떠한 연단을 받았습니까? 정말 그 순간순간 사람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적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연단도 받았고요. 심지어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한 연단도 그는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항상 거기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있죠. 다윗이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너무나 극한의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신을 비웃고 저주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부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가서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현실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에 좌절해 있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다윗이 당장 그래 가서 저 녀석 죽여버려 라고 말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왕에서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야 되는 극한의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섭리가 있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에게 비웃고 저주하는 말 한마디도 그냥 감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저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까닭에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연단받는 동안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욥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 사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지는 못했어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본인을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욥이 정말 다윗과 같은 큰 마음이라고 했으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랬겠지. 그래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깨달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런 차원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말다툼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변론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욥이 정말 나중에 깨달았을 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티끌과 같이 낮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자신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의 그 조롱과 그 저주에도 거기에 감정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루어진 일이지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귀될 수도 없었을 거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려고 했고 그 선하신 뜻을 찾아갔기 때문에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즉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계속 그 연단 가운데서 고통만 받게 돼요. 욥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길어졌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았을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혹여 연단 가운데 계신 분, 어떤 징계 가운데 계신 분, 어떤 고통 가운데, 현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좋으신 뜻을 찾으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뜻을 찾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뜻을 찾았으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누구나 다 그 뜻에 따를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즉각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연단의 상황도 어려움의 상황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바라는 게 잘못됐구나. 내가 좋다고 바라는 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즉시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뜻을 신속히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었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맞다고 아닌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가운데 꿈을 꿨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가증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꿈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가증한 음식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가증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지금 저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이 가증한 음식을 제가 먹으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고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것에 자신의 뜻을 접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문이 열렸던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 뜻만을 고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열렸겠지만 더뎌졌겠죠. 그렇지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즉각 인정하고 자신을 접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였던 것,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였던 것, 이것은 내가 정말 바라던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즉시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상대방의 그 뜻, 상대방의 그 의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순종에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영혼이라 합니다. 줄인 영혼, 즉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입니다. 이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줄인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디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디서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목말라 있고 하나님께 주려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만 있다고 그러면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입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도 늘 그 거머리가 다고 하는 것처럼 더 달라고 하는, 그리고 더 달라고 하는 영혼은 결국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손길은 매우 섬세하고 또 세세하십니다.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하나님께 목말라 있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분과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어떤 일, 어떤 소식을 접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휴게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음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음악이 뭐 클래식도 있을 수 있고 뽕짝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요도 있을 수 있고 팝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그 나오는 음악이 그분이 잘 아는 음악이고 그분이 예전에 즐겨 들었던 음악이고 예를 들어 그런 음악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목말라 있으면 그 작은 거 하나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말라 있지 않은 영혼은 그런 일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우연으로 생각해 버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영혼들은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 있는 손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는 결국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고 작은 거 하나에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무수히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 말씀한 대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 목말라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어요. 생수는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돈이, 세상의 권력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영혼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줄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죠. 좀 비유가 그런데 시장이 반찬이라는 것처럼 내가 배고파 있으면요, 뭐랑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비유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목말라 있으면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돼요. 맛보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지만 내가 숨을 쉬는 매 순간마다 공기가 있으니까 감사하다, 공기가 있으니까 감사하다, 설령 이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공기라는 거 있는 자체를 느끼며 사는 사람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사랑스러운 손길은,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이제는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거기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제 그 깨달은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